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전합니다. 가족들과 나누는 일상의 이야기, 직장에서 오가는 업무의 이야기, 이웃들과 주고받는 안부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전하는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비유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성스럽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으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삶으로 가르칠 것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조상들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였으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만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터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모습,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등이 모두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할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귀한 사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 동료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듣고 순종하기보다 말 많았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예와 능력을 삶으로 증언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실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